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십자가 처형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5일 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남은 생애 시간은 이제 단 5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5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해야 했는데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신변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남은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5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5일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 첫째 날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 일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방문하시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다가 예수님 오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다 깔아요. 그 뭡니까? 오늘날 VIP 방문을 환영하면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망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일 후에는 완전히 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저렇게 외치던 사람들, 나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죽이라고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하는데 걸린 시간 단 5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지지난주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년간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저렇게 열광한 거고 나의 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5일 후 그들은 힘없고 무능력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호통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매질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힘도 없이 포승줄에 묶여서 채찍에 맞아서 얼굴과 몸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저런 무능력한 자가 무슨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가, 나의 구원자일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는 기적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무능력한 자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믿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 방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성전 방문이죠. 오늘날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죠.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전은 성도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죠? 교회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부터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 두 제자가 성전에 방문하신 일을 기록했는데 일단 마가의 기록으로 보면 입성하신 날이 저물자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돼요. 자, 월요일이죠.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은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시자마자 또 나무가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성전을 그냥 둘러만 보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그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이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성경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여기가 다르고 저기 다르지 않느냐. 그건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편집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사건의 순서와 마가가 기록한 순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주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전 정화 작업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은 마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마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그 또 다른 의미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완전 다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죠. 자, 이제 셋째 날 화요일 일정을 볼까요? 셋째 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 교훈과 성전에서의 논쟁, 종말에 대한 강론. 사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셨던 날이에요.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고 이후에는 종일토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3번. 마태 보세요. 마태는 21장부터 저 잘못했어요. 21장부터 2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강론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는 11장부터 다 지금 잘못했어요.
저기네요. 아무튼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오늘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의 일정을 볼까요? 수요일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계속되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하셨고 세족식과 다락방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생의 마지막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성전에서 가르치심. 계속 가르치신 거. 그러니까 천국과 종말을 천국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거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작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인 거죠. 왜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마가의 기록은 이렇게 첫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잘 곳을 찾아서 베다니로 가셨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시장하셨던 예수님 눈에 멀리 있던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크죠? 사진에서 보듯이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마가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저주 후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날은 또 그렇게 저물어요. 19절을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와 같은 길을 오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는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사실 전날까지 저렇게 푸르던 큰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마르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무는 서서히 고사하지 하룻밤 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사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놀라운 마음으로 얘기한 거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랐나이다. 놀라운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정말 뜻밖이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음 날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 하더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신 것도 참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믿음의 결과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려고 멀쩡한 나무를 죽이신 것일까? 봤지 내 믿음. 그래서 나무를 죽이신 걸까?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기껏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엔 또 용서를 말씀하세요. 용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거든요.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믿음과 용서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하필이면 나무를 죽여놓고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난 그 이유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는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저주하신 이유. 두 번째는 저주 후에 믿음과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알아야 그 안에,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무화과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정화 사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왜 성전정화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고. 먼저 첫 번째 저 의문,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저거 일단 무화과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좀 반대예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인 거는 우리와 같죠.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건 같아요. 그런데 건기예요. 우린 여름이 우기죠. 그게 반대예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처럼 겨울은 맞지만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기입니다. 그 6개월의 저 우기 동안에는 무화과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내죠. 겨울이니까. 그런데 6월절이 있는 4월이 오면 잎사귀와 함께 작은 열매를 맺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 작은 열매를 따내야 6월쯤 돼서 크고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저 10월까지 두 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이 두 개의 열매를 구분하지 않고 다 무화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열매 무화과와 두 번째 무화과를 부르는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자, 히브리어 파게라고 있어요. 파게. 그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때헤나라는 단어는 두 번째 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달라요. 저렇게. 저 파게는 지금 퍼렇죠. 우리 감귤도 그래요. 그죠? 처음에는 퍼렇다가 나중에는 좀 노래지는데 때헤나도 저렇게 색깔이 좀 달라지고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열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가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언급한 두 마을 이름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오잖아요.
저희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벳박에는 벳 플러스 파괴.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도 벳. 예. 그 벳은 집, 파괴는 아까 첫 열매죠. 그 벳팍 두 개를 합해서 벳박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고 벳아니는 벳 플러스 떼에나, 벳떼나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벳아니로 지금 해놓은 거죠. 그 떼에나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무화과 나무와 연관지어서 저렇게 지을 정도로 이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가 지천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을 앞둔 3월 말 혹은 4월 초, 바로 지금이에요. 따라서 파괴의 계절이죠. 저 파괴의 계절. 때에나는 6월 돼야 열리니까. 지금은 파괴의 계절.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런 거죠.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무척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지금 6월절 때니까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그 잎사귀 외에 파괴도 없었다. 파괴도. 예수께서 파괴를 찾으신 이유는 때가 6월절 즈음이니까. 그리고 파괴를 찾으신 건데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마가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한 나무라면 당연히 때의 날을 맺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지금 뭡니까? 6월절 즈음에 그랬잖아요. 6월절 즈음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예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에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안 해왔나 보네요. 아, 안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는데 우리에겐 열매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에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나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잎사귀를 보고 가셔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신 거잖아요. 너희에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나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면 난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한다. 누가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아무 열매도 없다. 잎사귀가 많은 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 저 파괴가 없는데 큰 열매 때에나가 맺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국민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당시 파괴는 가난한 사람들의 뱃속을 공짜로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12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6월절이 돌아오는 이때가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 때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했던 파괴. 그런데 그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않았던 나무, 바로 열매 없는 우리를 비유하신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저 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라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마지막 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사건 순서 기록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이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배치한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처럼 저렇게 되어 있죠. 성전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했고, 파괴의 계절에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무익화 나무에다 똑같은 거예요.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더러움들만 있고 열매도 없고. 이 사실을 지금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성전 모형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보시듯이 저렇게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저 이방인의 뜰은 바깥뜰.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뜰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깥뜰은 안뜰로 들어가는 게 금지된 이방인의 기도처예요.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의리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저 비둘기 파는 자 뭐 저런 게 왜 있는 겁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러 소 끌고 양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사람들은 꼭 필요했죠.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걸 성전의 뜰에서 파냐 이 말이죠. 거기도 성전 안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전 안. 응? 저 이방인의 뜰도 성전 안이라고. 근데 저기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인데 장사를 허락한 그 부패한 지도층에게 소득세를 내면서 자리세를 내는 거예요. 그 자리세. 그걸 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가격이 높아졌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제사를, 예배를 하려면. 그리고 성전세, 돈 바꾸는 자들이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돈은 티릿이라는 돈, 그 성전 화폐로만 내야 했어요. 그래서 일반 화폐를 가져온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1:1 비율로 바꿔줬겠습니까? 그들이 높은 환차익을 남기면서 바꾸어 주었고 많은 이득을 취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장사를 허락한 성전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성전 관리자들도 배를 채웠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곳 있겠어요? 저기가 그냥 동물들로 그냥 왁자지껄하고 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로 왁자지껄하고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서 돗대기 시장이 되었는데 저기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근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돈을 뺏는 거죠. 이방인들의 돈을 다 뺏는 거지.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기도할 권리를 빼앗느냐? 왜 차별하고 멸시하느냐? 왜 그들의 돈을 빼앗아 강도의 짓을 하느냐? 신앙의 외형만 무성하게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어서 아무 열매도 없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화과 나무처럼 똑같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 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렇게 다시 등장한 거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베드로가 언급한 후에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너희도 잘 믿으면 나무 정도는 거뜬하게 말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죠? 예, 구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무화과 나무에 대입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 파괴라는 작은 열매가 있다면 나중에 그 나무는 반드시 때해나라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그 안에 파괴와 같은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저런 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신 걸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저 큰 산은 인생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산, 불가능한 거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성전 정화 작업과 무화과 나무 교훈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는 내 죄를 지고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죄가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돼요. 그죠? 그게 성전 정화 작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게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렇게 저거 언제 맨날 우리가 써먹습니까? 이 세상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인용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저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문맥을 봤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저게 세상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번역한 단어는 호소스라는 단어인데 뭐뭐만큼 얼마나 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큰 걸 원하든지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얼마나 큰 걸 원하든지 그걸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구원만큼 이 세상에서 큰 선물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크든지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구하고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지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니까.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서서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이 한 건데 이게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에게 닥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예요. 우리도 사실 손 들고 많이 기도하죠. 교회마다. 내게 닥친 위급한 문제 시급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하는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위급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한 건 구원이다.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멸망의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거야. 용서로 구원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시면서 용서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의 일정을 잠시 볼까요? 유다의 배반과 체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받음, 베드로의 부인과 닭의 울음, 산헤드린의 신문, 유다의 자살, 빌라도의 1차 신문과 헤롯의 신문,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선고, 조롱과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망 후 장사되심. 여러분, 하루 동안 이 10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1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어떤 죄인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문을 당하고 처벌까지 결정되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고에서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했고 12제자도 모두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지금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 채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원망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충분한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을 했고 사람이 그 사탄과 연합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배신자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예수의 삶과 내 삶을 좀 묵상해 보길 원해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위만 무성하고 예수의 삶은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마시고 성전된 내 삶을 죄로부터 깨끗이 정화하고 내가 예수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용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